자,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실 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야 하는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생명같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가 이 베드로 말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고 있었고 몇 날이 못 돼요. 한 열흘 지나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고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서 다 듣고 배워서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무엇인가? 누가 교회인가?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또 교회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에베소서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에베소서 강의를 듣고 나는 교회를 이래서 못 다니겠다. 나는 교회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 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느냐? 이런 생각은 다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바뀌니까 빠지지 않고 들어와야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서신서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감옥에서 쓰셨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1, 2, 3차 여행을 10년에 걸쳐 1차 감옥에서 걸쳐서 했고 1차 감옥에서 또 나와서 4차 여행을 4년 동안 보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써 보낼 때가 AD 62년경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AD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처형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 그 카톡방에서 나누었던 얘기예요. 자, 다른 서신서들은 모두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써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교회 내에 어떤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써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와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돌려보도록 회람되도록 한 편지예요. 자, 에베소 도시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냐면, 에베소시는 상공목이 발달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자, 산업과 무역이 활발해 풍요롭게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이면에는 쇠퇴와 향락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상황이 있어요. 자, 그 반면에 교회는 너무 약하고 건물도 없고 뭐 변변한 아직 신약 성경이 써지지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만 있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새신자인.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래된 사람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영지주의, 율법주의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여서 언제 갈라질지,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교회 형편이 이러한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자연히 교회에 대한 모든 염려가 불식되고 감격하고 찬송해서 그 뱉어난 내용이 1장에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글을 어렵게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1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와요? 안 옵니다.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4절, 3절 4절에 보면 이제부터 공부할 거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반복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엄청난 계획과 비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교회 됨의 비밀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우리도 그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장 가보겠습니다. 자, 1장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자, 교회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이 교회예요. 자, 불러낸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은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어요. 자, 에베소 문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1절과 2절 한 단락,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23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자, 1절과 2절은 인사말이고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면 인사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1절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고 소개해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로마 감옥의 죄수가
그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정체성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감옥에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고 부르신 그 뜻대로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중요했어요. 자,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라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내로 부름받은 자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고, 내가 결정해서 아내가 된 사람, 내가 결정해서 남편과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자기 정체성이. 그리고 여기에 1절에 다시 에베소서의 수신자,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어야 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편지니까. 근데 그 수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다. 자, 교회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사랑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잘 읽으려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너무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예배소서 성도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신했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 계셔도 교회 생활에는 다른 재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도 교회에 열심이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나를 점검해 보기를 바래요. 자,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것이 또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빌어주기까지 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그 새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자,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저희가 갈 건데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소유자가 된 공동체임을 아주 확신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확신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성령의 소유가 되어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뱉어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로 끝나죠. 자,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인 거예요. 자, 이제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만 설명을 들어본 후에 우리 유미숙 사모님 읽어주시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읽고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3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용이에요, 3절이. 우리가 노력하여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성도들이.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이런 구원을 천국에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거나 교리로 생각하거나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지식 정보 수준이라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보다 옳고 그름의 굴레에 빠져버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선 저게 옳고 틀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아주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기분, 감정, 그때의 상황들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의 복에 대한, 구원이 복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는 천국 삶을 살아요. 막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복을 놓지 못해서 회색지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그 복은 내가 무언가, 내가 바라는 복은 무언가.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무언가. 근데 내가 바라고 사모하고 불망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인류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인류대학을 보내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포장해서 아닌 척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아들을 인류대학 보낸다.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끝나고 나면 글을 하나 올릴 건데
제가 나중에 이실 찍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거였다고 제 꿈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복은 내가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복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인정하고 갖고 누리고 살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우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자녀 삼으셨나? 6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교제하며 살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자녀를 갖는 방법은 결혼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이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려는 이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미련하고 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열등감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이 나쁘고 뭐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어디 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도 기쁘고 어디 가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다 같이 그러면 3절에서 6절까지 유사모님이 대표로 읽으시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이 내용이 읽어지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읽어지죠? 그죠? 이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단어와 문장으로 픽업하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모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7절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 속량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서 나는 죄짐을 벗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라면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죄를 짓다가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폐잔병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누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유함 때문입니다. 죄사함이 주는 자유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요. 죄를 지어도 그냥 일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기분이 상하면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해요.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나를 참소하기 시작해.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놓아 드디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 단속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죄를 습관처럼 짓는 것,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죄만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가게 돼요. 죄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유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죄사함을 받게 되신 것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로 들리고 두 번째 죄사함의 이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려요. 자, 그러면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분별력을 말해요. 총명은 이해력을 말해요. 아까 유 목사님이 저를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하나님 원사모님에게 그 분별력과 그 통찰력을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이런 그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죄사함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그 은혜를 받아야 이 말씀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죄사함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양으로, 사회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처럼 똑같이 해도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됨,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에 대해서 듣고 알기는 하지만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이 구원은 회개하고 받게 되는 죄사함에서 시작됩니다. 자,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제가 에베소서를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당신의 경륜, 세상을 다스리는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직분이 높아져서 이제 내가 복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일만 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 경륜은 무엇이냐? 20절이 1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륜은 하나님의 비밀, 이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예수님 나라를 만들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멎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숨이 멎는 듯한 그 감동 때문에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의 밑그림인 거야.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은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 아름다운 회복을 꿈꾸셨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 십자가의 기적, 십자가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모든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우주적 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모두 하나예요. 이래서 이번에 제가 카톡방도 하나로 만들어 봤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아주 극명한 예예요. 한 권사님이 자기가 그 평소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맛있는 맛집 식당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지 않는 다른 권사님이 왔어요. 갑자기 술렁대겠죠. 저 사람은 초대되지도 않은데 왜 왔어? 나 저 사람 싫어하는데, 응? 그리고 저 사람이 오면 내가 밥값을 더 내야 되는데, 뭐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 분은 아직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어떤 경륜, 어떤 비밀,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가장 처음에 온 초신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겨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이 10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모든 일을 11절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없다는 소리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이 기업은 유산, 상속, 소유의 개념이에요. 기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쓸모도 없고 팔자가 세.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이렇게 사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전도를 다시 받아요. 응? 전도를 다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을 게 아니라 전도를 다시 받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